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번 옆을 보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써먹고, 그리고는 잘 써먹을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앞에 다 빼고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반드시 해야 될 말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꼭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천국 가시지만 저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원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자리에 그냥 그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돌아가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편찮으셔도 조금 오래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다오망한 부살간도거탄. 10개를 다 외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살간도거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 빠졌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부, 살, 간, 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하라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가 8개입니다.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말씀은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뭘까요? 4번째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켜라 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라는 말이 쉽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쉽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더 쉽습니다. 우상을 두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지난번 안식일에 왔으니 오늘 안 와도 됩니까? 예배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안 해도 됩니까?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어제 거룩했다고 오늘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작년에 제가 잘 대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안 되는 것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말씀에는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렵지만 하면 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펴져 있죠? 한번 보실까요? 본문 쭉 보시면 지금 20장 쭉 보시면요,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이렇게 쭉 하는데
어디가 더 기냐 하면 4절에부터 5절 그 모든 말씀보다, 그 말씀 있는 것보다도요, 지금 10절,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근데 쭉 넘어가면 제일 끝에 무슨 복을 주십니까?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 드리고 주께 나오면 뭐 주겠다? 복과 거룩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복을요?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불효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불효라고 말하죠? 뭐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사만 드리면 좋겠는데 제사를 안 드려서 불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토착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지역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또 남자들이 술, 담배 하는 거 힘들다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 신부님도 같이 하면서 동참합니다. 근데 교회는 끝까지 안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불효라는 그런 공식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미 조선시대 때 그 유교로 인해서 철저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엄밀히 말하면 언제 받는 거죠? 살아서 받습니까? 죽어서 받습니까? 예, 제사는 좋긴 좋은데 단점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받는 효도가 제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죽어서 제사를 받는지 아십니까? 살아서는 부모님이 별 영향력이 없었는데 돌아가시면 뭐가 된다? 귀신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해코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어떤 겁니까? 귀신은 부모 흉내내는 사탄입니다. 부모 흉내내는 사탄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시든지 이렇게 완전히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구천에 떠도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맞던데요, 내가 점쳐보니까 이전에 뭐가 한이 아직 맺혔다고, 이전에 그때 밥 못 먹은 거 한 맺혔다고 얘기하던데요, 우리 부모님 밥 제대로 못 드셨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귀신같이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효의 종교죠.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바로 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기독교 신앙 가지면요,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천국까지 그 복이 이어진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아니 너희들은 제사도 안 지내잖아 이런 말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조용히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잠깐 좀 뵙시다. 불러내서 딱 차 한잔 사드리면서 아니 형님, 아니 이 동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 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야?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 자체가 바로 그런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리고는요, 영생의 복까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렇다 치고 왜 부모만 공경하라 그럴까? 윗사람도 있고 뭐 상관도 있고 뭐 대장도 있고 대통령도 다 공경해야 되는데 왜 꼭 부모를 강조할까? 왜 부모여야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눈을 떠서 제일 처음 만나는 분이 누구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제일 처음 만나는 분이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컸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자녀에게,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먼저 부모 공경이라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도 알게 되고 이 땅의 질서도 알게 되어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보시면 참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의 한 구절입니다.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부모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이루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패역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우리나라 인구 많이 줄 겁니다. 우리 집도 우리 집 가정에 우리 집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참 자녀들의 방이 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위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부모의 권위는 절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어떤 경우도 깨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성품과 부모의 교양 때문에 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양 없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인 줄 알까봐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교양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가 교양이 없다고, 함부로 하신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신다고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의 권위는 학문을 많이 했고 못했고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공부하신 분은 초등학교까지 권위가 있고, 나는 중학교 했고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배우셨으면 권위가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재정은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좀 도움받을 게 있으면 부모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위는 성품 그리고 학문, 재정 아무 상관없이 그 권위는 절대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태어나면서 받은 거죠. 태어나면서 받은 권위 중에 제일 큰 가장 근본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부모님을 통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내가 잘못 태어났으면, 이렇게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여러분, 어디 길 가다 벼락 맞을 소리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태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호강에 바쳤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호강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은 어떤 분으로도 무시할 수 없죠. 함부로 해서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장성하게 하고 자라게 했던 거,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우유 찾아 먹고, 내가 알아서 젖 찾아 먹고, 내가 알아서 밥 챙겨 먹은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가정에서 어른의 권위가 지켜질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자녀들이나 혹시 실수하면 제가 저를 크다 저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해주다가도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함부로 하면 불러야 됩니다. 딱 부르고 문 딱 잠그세요. 그러고는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하면 열받으니까. 그러고는 생각해봐라. 그러고는요, 창세기 이 말씀 좀, 출애굽기 말씀 좀 갖다 주세요. 그냥 성경 한번 읽고 생각하자. 신명기에도 있거든요. 신명기 5장에도 그 말씀 읽어봐라. 그리고 와서 얘기하자. 이거 하시면 됩니다. 딱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도 망하고, 그리고 그 집안도 망하고, 그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실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기 번거롭지 않도록 제가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늙어버리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땅에 정착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먹다 보니,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오래된 포도가 조금 맛이 이상한데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보고 노아도 술 먹었으니 나도 먹으니 어떠냐. 그 믿음
믿음과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그런 노아도 먹었는데, 여러분 노아는 처음 술이 뭔지 모르고 먹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술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니까 술 취하면 열이 받으니까, 열이 올라오니까 옷을 다 벗어서 안 벗어야 될 때까지 다 벗고 지금 자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봤다고요? 함이 봤습니다. 함이 보고는 좋은 구경거리라고 얼레리 꼴레리 하고 지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와서는 옷을 양쪽으로 잡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얘기하지 않고 함은 보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죠? 아버지의 잘못을 일일이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다, 덮었다, 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을 일일이 드러내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깨서 뭐라고 그럽니까? 노아가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요. 셈과 야벳에게 함이 종이 되라고 말하거든요. 함의 자녀들이 종이 되라고. 이런 저주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저주는 아버지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함이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하 18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하느냐. 구스 사람에게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인접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지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 자리를 노리고 반역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국은 반역에 실패하고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오자 천하의 다윗이 한 번도 뒤로 물러서고 도망간 적 없던 그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오히려 그 반역군을 제압하러 가는 군인들에게 제발 우리 압살롬은 건들지 마라. 제발 걔는 좀 봐줘라. 이거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요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그는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참 이 부분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한 그 압살롬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를 먼저 보내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참 성경이 말한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존속 살해범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존속 살해는 부모뿐만 아니라 처가쪽 장인 장모까지 포함해서 한 해에 50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를 방해하거나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부모 아니라 누구라도 나는 그를 해야겠다는 그 자세,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나라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에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고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에게.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 부모가 좋아하는 것, 부모가 기뻐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말씀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요.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전수하라. 아멘. 자녀들이 할 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고요?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장수는 반드시 건강이 포함되어야 되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10번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빠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주신 말씀 거역하면서 나 열심히, 지금 부모는 어차피 나하고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냥 여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성경 좀 봐라 그렇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도구며, 그리고 끝까지 나를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참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죠. 왜냐? 부모님이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 계실 이유가 뭐죠? 부모님이 건강하시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요, 자녀들이 복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꼭 이렇게 늙음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녀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기다리시는 동안 그 자녀가 와서 그 부모에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 부모가 기쁜 것이 부모만 기쁜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서 그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부모가, 지금 부모 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우리 계속 기도하죠. 좋은 공부 시키려고 애쓰죠. 그것보다 뭐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내게 효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잘된 자녀들 보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효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가정이 어려워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정도 효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뼈 빠지게 날 효도해라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준 용돈을 다 이 쌈짓돈으로 이 꼬장주라 그러는데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조금 좀 구린 냄새가 조금 나서 그렇지, 그거를 다 다시 내주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는요, 부모님은, 여러분, 저 자녀들에게 정보를 좀 알려드립니다. 부모님 침대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개 마트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무슨 돈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챙겨줄 돈들 넣어두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게 부모님입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부모님 통해서 배운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와 자녀에게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